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4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윗이 22장에 하나님께 드린 긴 찬양의 결론 부분이 오늘 47절 이하인데, 그는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마지막 부분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에 대해서 4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야훼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늘 감사하다 하면 그 감사가 너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더 뭘 해줄까, 그런 마음인데, 자녀들이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도구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여러 막론하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전통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60여일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고, 도착한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지어서 미국이 오늘날의 그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 문화는 감사 문화입니다. 감사 문화. 그냥 입만 열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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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불평하는 얘기보다 감사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로 뒤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이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많이 하니까 미국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나가면서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체질이 불평 체질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자세히 자기의 모습을 보면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입에서 감사만 넘쳐났으면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가지고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불평하던 분들이 여호수아 갈렙 감사하는 사람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갚으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입만 열면 감사 해도 부족한데 너무 쉽게 불평을 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할 때 보면 한 번도 맛있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음식이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물론 은퇴하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음식을 늘 타박했어요. 짜면 물을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을 치면 되는데 짜다, 싱겁다, 맵다, 매우면 안 먹으면 되고 안 매운 걸 먹으면 되고. 여러분, 입에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지.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건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내고 사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기 손해입니까?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월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10달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하게 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찬양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자꾸 불평하면 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복을 줘요. 자꾸 더 복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나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48절 4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도 그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를 다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보복하시고 나는 더 높여주셨다. 다윗이 한때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그 누구도 다윗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대적과 싸우느라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잘못 못 가면 남은 손해예요. 잘 자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멍멍이는 지도 기차는 간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옛날에 완행열차가 서울서 부산까지 10시간 이상을 갔습니다. 한 열 몇 시간을 갔어요. 지금은 2시간 만에 팍 가지만 기차를 타면 세월아 내월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데 시골길을 지나가면 온 동네 개가 다 나서 확 짖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는다고 한 번도 기차가 쓴 적이 없어요. 멍멍이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개의치 마시고 믿음의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대장부가 되셔가지고 아주 순복음교회를 물고 뜯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똥 깨는 짓도 비행기는 난다. 우리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를 물고 뜯는 것은 똥개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요즘은 개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은 옛날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때 최재철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 8개 공격하고 조용히 목사님 공격하면 똥 깨는 짓도 비행기는 난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말고
닫아버리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이름으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적에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다윗에 기름 부어서 영원토록 그 다윗과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서 다윗이 유언,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성군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이 세상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종착역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축복의 세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의 영광만 있는 그곳에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육신이 참 뭐라고 빨리 가는 거 싫어해요. 좀 더 있다 갈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더 있을래요. 천국이 훨씬 좋은데도 먼저 가라고 막 역정을 냅니다. 왜 나보러 먼저 가라냐고.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장소에서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오래 살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탐욕이 커지면은 죄에서 악선 사망이라고 우리를 절망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 자기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천한 목동. 이새의 집의 막내였는데 사무엘이 그 집에서 기름 부어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아예 그 대상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별로 아버지 눈에 왕될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다윗 일로 와라. 예.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시는데 넌 나가서 양 좀 치고 있어라. 그래서 아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할 때 이 다윗은 아예 밖에 나가서 먼지 뒤집어 쓰고 양치기 하고 아들 7명 불러서 야, 너희들 잘 단장하고 사무엘 선지자 오면 잘 맞이할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첫 아들 들어가서 인사시키니까 야,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해서 기름 불러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둘째 가고 셋째 가고 넷째 가고 다섯째 가고 여섯째 가고 일곱째 다 갔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그게 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양치자고 저기 밖으로 보내는데요.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양치던 목동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급히 달려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막 땀을 흘리며 먼지 쓰고 들어오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름 부으니까 그날부터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찬양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이 노래의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내가 말한다. 주님이 높여주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데 그 다음에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해야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감정이 격해지면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떠나간 인간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악한 영이 역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막 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파괴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의로운 왕에 의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의로운 왕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의로운 왕. 의로운 왕이 돼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아라고 그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을 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의로운 왕은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다고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첫날 동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장엄한 모습으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마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래 해가 떠오르는 같은 그러한 강력한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비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에이 하고 앉아서 TV 드라마나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될 만큼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1189장이니까 하루 4장씩 읽으면 300일이면 있지 않습니까? 300일. 그럼 나머지 65일 동안에는 신약을 한번 또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206장이니까 또 나머지도 신약을 읽으면 1년에 하루에 4장씩 읽으면은 어쨌든 신구약 한 번 읽고 신약 한 번 이상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넉 장씩 읽으면 신구약 한 권은 넉넉히 읽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해 드릴 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말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필사하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필사하면 읽는 것보다 한 3배, 4배 더 그 은혜가 됩니다. 왜? 내가 성경을 보고 쓰고 쓴 것을 내가 다시 보고 내 마음속에 판에 새기니까 한 번 쓰면 4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필사하는 분들 보면 참 정성껏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필사하는 것을 이제 국정원에 제출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암송하기, 필사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하니라.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찌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남을 찌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들을 철과 창자로 가져다가 막 때려 부셔갖고 불살라 버려야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가시의 은사를 갖고 와서 찌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려 부수고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같이 싸우지 마세요. 찔려요. 저 사람들이 가시가 하니까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에 불밤하기를 때려 부셔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악건성하게 때려잡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높여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한평생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한평생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